오늘도 우리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화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죠. 성화.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8절을 먼저 보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88쪽에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일생을 통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린아이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갓난아이로, 그야말로 영적인 갓난아이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자라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녀로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도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발전되고 진보되는 그러한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구원을 받게 되면은 처음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갓 태어난 그러한 아기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믿는 초신자나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그러한 성도들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갓 태어난 아기나 예전부터 믿었던 수십 년부터 믿었던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 성장입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이나 나나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즉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응애하고 출산되는 거죠.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것이지만은 이제 그 신분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응애하고 울면서 뭘 줘야 돼요?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씩 자라나면서 이유식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밥과 고기, 딱딱한 것,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이렇게 출산 이후에, 즉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 인간도 태어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항상 아기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 비극이죠. 계속적으로 아기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부모님한테도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그냥 구원받은 베이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더 큰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영적 성장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이 되는가를 살펴보는데, 그 전에 영적 성장에 대해서 잘못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성장, 예수님 오래 믿고 하는 사람은
소위 세상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영빨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영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은 하나님 안에서 영성이 높으니까 야, 그 사람은 예수 믿었어도 상당히 그 높은 위치에서 나 같은 초신자는 뭐 저희가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얘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영적 성장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예수를 처음 믿어서 초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오래 믿어가지고 오래된 신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처음 믿게 된 초신자나 오래 믿었던 집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때? 완벽하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다. 응애하고 태어난 초신자도 완벽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구원받으면은 갓 태어난 이 아이래도 뉴본 베이비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위치적으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방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뭐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또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창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디에 이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덕에 이르라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미 주셨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을 구원받는 순간에 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되는 썩을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위치면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완벽한 자가 된다라고 베드로 후서하고 고린도 후서하고 그렇죠?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영적 성장이 우리의 위치를 더 향상시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의 영적인 성장이 높을수록 그 위치가 높아지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완벽한 그 위치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더디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위치면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야, 그 사람 하는 일이 뭔가가 신령하고 뭔가가 막 병을 고친다고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한다고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믿는 사람들도 막 줄레를 빗어서 기도받고
그 사람한테 가서 고민을 얘기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보다 위치가 높으냐?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확실한 것은 뭡니까?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젖을 먹으면 반드시 자란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처음 믿은 초신자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하게 하는 그 말씀의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전혀 성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난 믿음의 성장도 없고 영적인 성장도 없고 그렇다면은 뭘 점검해 봐야 돼요? 일단은 구원,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내가 뉴본 베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인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떻한 위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가 딱 되어 있는 거지. 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겠다. 그건 완전한 착각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겠지.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니까는 방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기도 받으러 그 사람한테 가서 줄레레비 쓰는데 야, 저 사람 하나님이 더 많이 나 같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 초신자든 오래 믿은 그 연륜이 있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 말씀 뭡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복을 이미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신약의 복의 근원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주셨으니 주실 것이니가 아니고 구원받는 순간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 자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아니냐.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똑같은 분량으로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은 시간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 높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지 60년이 돼도 베이비 같은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지 1년이 됐는데도 장성한 분량까지 아주 영적 성장이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네가 예수 믿은 지 오래 그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정도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기본도 너희들이 지금 돼 있지 않구나. 다시 그 기본부터 배워야 될 필요가 너희들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영적 성장은 단순히 지식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즉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그냥 다 꿰뚫고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야 구약의 이 말씀은 신약의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고 신약의 이 말씀은 구약 어디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만 번이나 하나님께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써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이 지식을 꿰뚫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성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경 지식이 많지는 않으나 영적 성장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런 겁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인격적으로, 지정의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게 영성이 높은 사람인 겁니다. 네 번째로 영적 성장은 내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함으로 내가 영적인 성장이 높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내가 몇십 번을 읽었고 교회 여러 가지 모임은 내가 끊임없이 다 참석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집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어때요? 영적 성장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성장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경배와 찬양 해봤죠? 무슨 락처럼 하잖아요. 요새는 조명도 막 하고 막 미친 듯이 춤도 추면서 하나님 그 CCM 같은 거를 막 그렇게 흔들면서 부르고 찬양합니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건 영적 성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찬양 스타일이나 그것도 사람들 성령 집회한다고 그래서 막 손 대면은 빵빵 떨어지잖아요. 나가 떨어지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떨어지고 치유 집회, 은사 집회 한다고 해서 사람 모아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영적 성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성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영적 성장은 무엇일까요?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은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에는 초보적인 영적 성장의 그러한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고차원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성장의 그 의미가 있는데 초보적인 의미의 영적 성장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조금 아까 바로 읽은 건데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뭘로써? 뉴본 베이비, 갓 새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수한 젖을 먹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성장하게 되는데 갓난아기들,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들은 다른 거 먹을 수 있어요? 줘도 못 먹어요. 아무리 영양가가 좋고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아무리 고급인 어떠한 식재료로 만든 것들을 주어도 아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오직 젖밖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즉, 갓 태어난 모든 성도들, 영적인 뉴본 베이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의 젖을 먹어야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은 갓 태어난 성도들한테 특히 주의해라라고 하시는 말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악한 교리, 그렇죠? 이단의 교리, 사단의 교리,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갓 태어난 아기들은 뭘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젖으로 양육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아이들의 특징이 어때요? 이제 조금 자라나게 되면은 그 옆에서 부모님들이 계속 쫓아다닙니다. 아기들이 굉장히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래?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만지고 가서 막 부딪히고 무엇이든지 달려 들어가고 불이 있어도 손 갖다 막 대요. 하지만은 젖을 먹고 조금씩 자라나게 되면은 무엇이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만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된다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읽고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단순한 만 가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인 그분의 마음, 지정의 하나님의 마음을 왜 이것을 쓰시고 이것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 때문에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밀하게 읽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영적 성장의 비밀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분 속으로 성경을 보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의 목표이면서 핵심이면서 그렇죠? 성화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기본적인 영적 성장이라면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장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장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즉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운동을 하던 일을 하던 친구를 만나던 밥을 먹던 버스를 타던 자동차를 운전하던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위치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어려운 얘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위치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내 위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내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기 시작한 사람이 내 위치다라고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위치를 알려줬죠. 바로 그 위치, 그러한 그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며 하늘의 처소에 있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나다. 여러분이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 위치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맞지 않은 행동, 사고,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들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순간 내가 너희들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구원받게 되면은 너희들은 이제 옛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아들들이 됐다. 딸들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인데 무수한 복을 받았어요. 하늘에 있는 처소들의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세 가지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완벽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이상 불완전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는데 내가 불의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완벽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완벽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도다. 즉 이 세상과 나는 구별된 자다. 하나님께서 내 신분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미 나는 복을 내 머리 위로 잔뜩 짊어지고 있는 자다. 무슨 복? 하늘의 처소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이미 복받은 자다.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갖고 있는 바로 그 위치와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교제하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에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도 또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바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장입니다. 즉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위치와 일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이 영적 성장, 즉 성화의 핵심 원리입니다. 은혜와 지식 면에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가장 큰 대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천사와 그 모든 것들도 다 만드시면서 그 목적, 단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유일한 이유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유일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 시편 19편 1편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 이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통찰력으로서 느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그랬죠. 자, 시편 43편 2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이 백성은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습니다. 이것들을 전해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부터 나왔다. 우리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얘기할 적에 하나님은 생명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이 그분토록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어떠한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 죽지 아니시고 보이지도 아니하시지만 홀로 지혜로우신 분. 그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배웠어요? 자존성. 하나님께서는 홀로 스스로 충만하신 분, 지혜로우신 분, 형통하신 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 세상에 내 판단대로 사는 거지 무슨 누구 판단대로 살겠냐. 내 뜻대로 산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면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는 것도 우상 숭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버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인간이 지어진 대로 안 가고 엉뚱한 대로 가면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받게 되겠죠. 쓸모없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냥 부정함에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냥 부정한 데서 영원히 그렇죠? 불타는 곳에 가도록 상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주가 닥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닥치는데 예레미야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설명을 하십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을 내게 붙어 있게 하여 그들이 나를 위한 백성이 되게 하며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띄고 있는 허리띠처럼 하나님 옆에 꽉 붙어 있게 그렇게 해주려고 하셨으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예레미야에서 1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주민 곧
다윗의 왕자에 앉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을 술 취함으로 채우고 그들을 던져 서로 부딪히게 하되 심지어 아버지들과 아들들이 함께 부딪히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이며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희의 교만으로 인해 은밀한 곳에서 울리니 주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내 눈이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위하고 하나님께 오라고 했는데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았을 적에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끔찍히 하는 그 광경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것들을 보고 어때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게 나오시잖아요. 내가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쏟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타게 부르시면서 내 곁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노예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혹독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다가 지가 교만한 눈을 갖고 아까 여기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 멸하신다고 했는데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다가 어떻게 해요? 몸이 촌충에 먹여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은 이 세상 마지막 최후의 심판 전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계시록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서 우리한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때와 같은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습니다. 시편 16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좀 외우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영적 성장의 말씀이에요. 시편 16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무슨 매 순간순마다 내가 여호와를 주님을 내 앞에 모셨다고 생각하면서 뭐든지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have set 완료형으로 썼죠. have set 세트장 만들듯이 have set 이 하나님을 세트 시켜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앞에 하나님 저희 계시는구나 라고 영적으로 통찰력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적에 얼마나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며 하나님하고 매 순간 만나는 그러한 통찰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내가 have set before me 했을 적에는 어때요? 내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내 위치에 맞지 않게 하겠느냐. 그렇죠? 내 위치 완벽한 자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했고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했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이미 복을 받은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적에는 그 모든 것들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내가 일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할 적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또 뭡니까? 우리의 성화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가리지 않은 얼굴로 우리의 얼굴이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같은 형상으로 변화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느니 우리가 하는 모든 자체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것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의지할 적에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 I have set the Lord before me. 그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갖고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폭과 깊음이 어떠한지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우리 선수단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니 저들이 우리를 어찌하리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평강 가운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께로 가는데 거침이 없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주의 종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주의 종이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